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은 인류가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되는 까닭은 그것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이것을 먼저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1장 18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는가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 더럽게 된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간 인류를 고발하는 바울의 말을 보았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남들 잘못하는 거 보고 그거 잘못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이 있어야 된다가 2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는 것, 지식이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모르면 실체가 될 수 없고 아는 게 실체가 아니라 아는 걸 행해야 드디어 자신이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 일에 이렇게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는 이 말에 이 의를 제기할 사람들 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데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며 할례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리가 없다 라는 질문과 도전이 가능하다 라는 그 전제 아래서 어떻게 유대인도 동일하게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시죠. 예레미야 7장은 구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구약 성경 1060페이지네요.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 성전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었다. 네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 네 임무가 끝나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에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와서 제사를 할
나를 알고 내 앞에 엎드릴 지식과 신앙이 있거든 그것의 실체를 보여라. 여기 있는 대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속성, 기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실체의 본질입니다. 자비와 정의, 그걸 행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그 내용을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옛날 표현이라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서슬이 퍼런 말이죠.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에만 들어오면 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러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현대어 번역을 제가 한번 쓸 작정입니다. 시퍼런 현대 성경 이런 거 하나 쓸.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문제죠.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지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실체를 대신할 수 있느냐? 실체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확실해지는데 이 표현을 본문에서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제시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피조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모든 걸 범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행해서 자신의 실체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 예레미야 7장의 경고는 너희는 내가 실로에서 행한 일을 회고해보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실로에 행한 일이라는 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보아두고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렸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생생한 역사입니다. 법궤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워 나가 법궤가 없이 싸워서는 4,000명이 죽고 법궤를 앞세우자 3만 명이 죽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2장에 가면 여러 군데 다니셔야 되는데 좀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1032페이지 이사야 52장.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나는 티끌을 덜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애굽에 잡혀 있었던 경우야 아수르에 망했던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모아 함께 놓고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세상이 나를 모르는 나라들이 늘 괴롭히고 있는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인하여 쫓겨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갔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 모욕을 당하십니다.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 내가 참고 있겠느냐라고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그럼 너희는 왜 쫓겨갔고 나는 왜 모욕을 받는가 생각해보라가 같이 들어있죠.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립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일에서 실패하자 이스라엘을 세워 찬송받으시고 그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던 하나님의 뜻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죄를 자초했으니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그들에게 벌이, 심판이 임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선민이라는 이유로, 안다는 이유로, 무엇이 옳은지 안다는 이유로, 율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옳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는 것을
실체화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본인에게 부끄러움이 되듯이, 허풍쟁이가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것을 실체화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겨 인류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 은혜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에 전혀 자격이 없는 불성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막막한 세월을 지나야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인생이 막막해 보이는 이유는 아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싸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하는 까닭입니다. 믿었고 십자가를 알고 있으니 책임은 없고 보상만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그 스스로 자신을 속인 스스로가 만든 낙관 속에 아마 길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에 가시면 아모스 선지자는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나중에 그 줄줄이 일어났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서 이런 경고, 이런 꾸중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더 낫게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자주 쓰는 이 인용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너 혼자 믿고 너 좋다고 숨어 다니지 마라. 사회적 책임을 지라 하는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린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오늘 있었던 유대인을 향한 꾸중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알면 그게 실체냐 이거죠. 나냐 이거죠. 그것을 믿은 내가 십자가와 예수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7장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다면,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의 주장, 지식, 소유는 다 그것 자체가 실체일 수 없고 실체가 되지 않은 이상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모든 추상 같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여기에 다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은 무지해서 못 믿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먼저 알았으며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로 인하여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해서 심판을 받고, 아는 자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지 않으면, 몰라서 못한 것을 알면 한다고 생각을 하는 대목에 대한 공격입니다. 안 것이 모르는 것과 대비되지, 모르고 못한 것과 알고 못한 것은 둘 다 못한 거가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같이 나가 정말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줍니다. 피를 토했다. 세례 요한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몫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예수를 그따위로 믿어서 되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본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너는 사랑을 하냐? 인내를 하냐? 온유하냐? 겸손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가지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게 하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향한 구원은 매우 구체적이라서 그 구원은 성육신으로, 인간으로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구체적일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구체적이겠습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가득 찬다. 은하수가 가득 흐른다. 땅이 쪼개지고 가운데서 용암이 솟는다.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서 실제적이겠습니까? 같은 인간으로 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더 분명한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도 내가 준 말씀, 내가 믿었다는 내용들을 살고 죽고 부활해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그렇게 살고 죽고 부활하래, 이러고 말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굴을 펼 수가 없습니다. 죽여버리고 끝이 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쉬운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12절 안에요, 그죠? 그 앞에 11절이 있죠. 당연히 성경만 보면 모든 생각이 도망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은 계속 앞 숫자가 있습니다.
5절 이하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근거로 아까 아모스를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꾸짖고 소리 지르면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삶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나 자신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지 마시고, 빛을 들어, 횃불을 들어 비추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되라고요. 말씀과 약속과 구원과 새 생명의 실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뭘 했냐면, 기독교가 유대인 경멸했습니다. 예수 못 박은 것들. 그렇게는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 그러면 내 정체성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유대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을 가야죠.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야죠. 바리새인같이 표현이 의가 아니라 내용이 의가 되어야죠. 포장이 전부가 아니라 내용이 차야죠. 우린 자꾸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실체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이 환갑이 지난 다음부터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서, 실체의 의무를 가지시라고요. 내가 믿고 내가 고함 지르는 것이 나냐? 가장 사소한 도전에 그걸 실어내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벌이 뭐였죠? 상실된 마음에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1장 18절 이하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진노의 구체적 현실이었습니다. 마음의 정력대로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살도록. 그런 의미에서 꾸짖고 너 이러면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안에 쌓고 있는 겁니다.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 마라는 복인 것입니다. 여길 넘어가지 마라라는 울타리와 움켜잡음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울타리를 쳐주는 것들이죠. 우린 여기서 벗어나 그걸 외우고 주장하고 고함 지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경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르시는 예수 안에서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립지대에서의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미루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루고 있는 동안은 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다.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붙잡으러 오시는 손길을 구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저를 울타리 밖에 서 있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들을 공격하고 무슨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매일의 현실 속에서 도전하는 세상의 위협을 타협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20절과 21절을 묻고 제가 바울의 이 깊고 깊은 그의 고백을, 그의 비는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상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은 굴복도 아니고 구속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거기서만 생명과 진리가 나오고 의미와 가치와 자랑과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어찌 생명이 우물가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영광된 인생인 줄 아는 주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충성과 인내도 배우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